첫 번째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파가 몰려오고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 예배 드렸을 때랑 오후랑 또 이렇게 밤이 되니까 참 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속회공과가 새로 이제 지금 속회가 대부분은 그대로 가는데요. 또 이렇게 새로 생긴 속회도 있고 속도원이 좀 변화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우리 남자들은 2025년도에는 선교회가 그대로 속회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또 속장님으로 수고해 주시는데요. 물론 이렇게 선교회 활동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우리 속회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광고가 되겠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1사분기에 우리 속회별 대신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장님들한테 안내가 되고 우리 속별로 우리 신방 일정을 잡아서 또 함께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속회공과에 좀 특징이 있어요. 속회공과가 사실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3개년으로 지금 교육국에서는 그 역사로 읽는 이제 버전을 내놓고 있는데 2023년도에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였었고 작년이 세계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였고 올해는 한국 교회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역사 안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속회공과가 집필이 되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두 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게 1과가 1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속회를 드린 팀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2과 그리고 3과 사실은 3과가 다음 주거든요. 2과는 금주가 이제 진행되는 우리 속회여서 우리 2과 3과를 제가 이렇게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2과 3과를 함께 나누고요. 아마 온라인상에서는 2과와 3과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편집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과와 3과를 하는데 금주에 속회를 하시는 팀들은 2과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내일 편집본이 나가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속회든 3과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여름에 전통적으로 이제 한 달여 정도 방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시작하게 되면 그 주에 이 속회공과가 금요일 날 버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전통적으로 금요일 날 속회를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금요일 날짜가 이렇게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그 주에 맞춰서 무슨 일이 있어서 넘어가게 되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 거를 준비해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과를 좀 보시면요. 2과의 말씀은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2과 공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현재 강해 중에 있으니까 혹시 2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수요 예배란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란에 이제 아마 서두를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 다
번호를 매겨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쭉 보실 수 있으니까요. 2장 말씀을 조금 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저희가 이제 속회공과 교육은 말씀을 조금 더 다루고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두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두가의 내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한 과씩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한국교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대지에 등장을 해요. 이번 공가를 보시면 3대지로 이제 주제를 잡고 나가는데요. 세 번째에 한국교회사 이야기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눌 계획이니까요. 말씀과 한국교회사 그리고 우리 이제 속회에서 나눔들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 지역장님들한테 안내를 드렸지만 또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또 함께 속회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할 때 함께 이런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누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과를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2과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주후 그 1세기 말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반모섬에 있으면서 중노동 혹은 아주 심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시록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결국은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었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의 권세가 움직이고 있는 거. 이제 제가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티크라이스트 할 때, 적그리스도 할 때 이 안티라는 말이 진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타입, 유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의 근간, 그 원인, 그 근원이 로마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서 움직여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핍박과 그 엄청 아픈 현실 속에서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지켜나가잖아요.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핍박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거짓 교사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짓 교사 혹은 이단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말하면 안 들으면 되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항상 이 바울과 항상 싸우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싸우는 이유는 바울이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토라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들어가거든요. 행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그냥 내 몸이 도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았냐? 표시가 있느냐? 오늘 이것을 했느냐? 율법을 지켰냐? 이것을 거절했냐? 오늘 기도를 했냐? 몇 시간을 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아니면 봉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니면 교회 일에 열심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어떤 위신이나 이걸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죠. 나중에 드러나지만 그래서 이 이단 사상들은 계속 믿음 위에
플러스 알파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귀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은 또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가현설,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육신은 너무 배격해야 되니까 육신을 배격하는 사람들도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극도로 육신은 이미 부패했으니까 그냥 타락하는 거죠. 그냥 몸을 더 망가뜨리는 쪽. 아니면 그냥 몸에 채찍질을 하고 어떻게든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더 금욕주의로 막 가는 거죠. 금욕주의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결국 그것이 전부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냥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들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에 대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짜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이죠.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 그냥 교회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얘기 중에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상황 속에서는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인데 어떻게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배가 되고, 또 하나는 각종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단 사설, 거짓 교사들이 막 가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의 주된 목적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옛 그림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당신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인내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용이 등장을 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미 걔네들의 결과는 무적행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로 1, 2, 3, 4, 5, 6, 7 7개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교회들을 의미할 수 있죠. 완전수이니까. 그럼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는가? 제가 이제 이번 화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도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무역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섞였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무역을 하게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한 번 왔다가 또 바로 가는 게 아니죠. 거기서 머물렀다가 또 물건을 사가지고 자신 나라로 간다.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활락가, 유흥가, 이런 이제 우리 바다 도시들은 이런 현상들이 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방 신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권역으로 들어와서 황제도 숭배하고 이방 신도 섬기고 사람들은 활락가에 있고 그 다음에 율락이 뭐 엄청 발달을 했겠죠. 그러면서 있는 도시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 주후 52년쯤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태동이 돼요. 에베소를 방문해서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3년 가까이 에베소 교회를 굳건히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하다가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추방당하니까 그냥
발을 끊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를 배경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디모데와 또 사도 요한도 이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왔죠. 디모데가 왔죠. 사도 요한도 왔다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 안디옥 교회, 그 다음 에베소 교회.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우리 본문 이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7교회를 이야기할 때 패턴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죠. 칭찬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4가지 점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칭찬하시죠. 이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4가지가 돼요.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바쁜 교회입니다. 수고하는 교회니까요. 여러분, 일하는 교회는요, 그냥 늘 북적북적 하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뭔가 계속 돌고 일하고 뭐 사역하고. 전에 섬기던 교회가 서울 총 6교회 사역이 뭐였냐면 서울역 노숙인 밥 해주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평신도셨다가 뒤늦게 목회하신 분이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권사님, 이 목사님이 되셔서 돕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거기 이렇게 딱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후원하면 되는 구조였지만, 그분하고 1대1 매칭이었었기 때문에 여선교회가 뭘 했냐면 새벽 기도회 때부터 밥을 해요.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여선교회 이제 주된 사역이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나중에 이게 멈추게, 너무 이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밥을 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몇 인분을 해가지고 그걸 다 싸가지고 갖고 가서 그걸 풀어서 그걸 배식을 하고 그다음 뒷정리를 하고 온다. 이게 제가 봐도 쉽지는 않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러나 그 교회의 총여선교회 증경회장님들, 그 다음에 사역했던 분들은 자랑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 힘들었지만 그거 포기하지 않고 내 임기 동안에 그거 했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얼마나 바쁘겠어요. 대충 9시에 와서 밥할 수 없잖아요. 거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부터 당번을 정해서 밥을 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끝나면 그것도 막 반찬하고 그걸 싸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인내가 있다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교회. 또 하나는 악한 무리들이 생겨날 때 정확한 판단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분별하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죠. 오늘 본문은 5절이지만 6절에 가보면 니골라당을 찾아냅니다. 교회마다 당파가 지어지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니골라당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재물들을 먹을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유혹을 했던 팀이기도 해요.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팀.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자체가 정통의 어떤 신앙, 왜냐면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가서 같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 정통 신앙을 잘 붙들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 태도도 배격하는 거죠.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잘 받던 교회, 낙심한 적이 없는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우리 주님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책망을 받는 게 4절에 이제 등장하죠.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감격해하는 분들을 우리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네. 감격한 사람들을 보면 느껴지죠. 저분이 그냥 지금 억지로 가끔 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야구장을 가면요. 저희 이제 큰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을 이제 이렇게 몇 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면요. 야구장을 이렇게 보면요. 점점 빼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물론 억지로 온 몇 명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잘 보시면 다들 그냥 팀을 위해서 응원하고 외치고 그 다음에 막 소리 지르고 뭐 아쉽고 뭐 지고 있으면 막 욕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 감정을 막 발산하죠. 이게 좋으니까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가고 막 그룹으로도 가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막 푸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점잖게 막 기도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제가 야구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솔직하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 거기 그냥 몇 번씩 가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팀을 위해 응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온 이유가 어떤 모양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부모님이 다 다니시니까 교회가 늘 있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는 모태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문득 십자가 앞에, 어느 날 문득 종소리, 어느 날 문득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고, 어느 날 문득 아파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전함이 있어. 어느 날 문득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안내를 해요. 이게 아닌 그럴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왜 나는지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는데 말씀이 막 들어오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다 내 가사가 되고, 그리고 막 읽으면 그 말씀이 막 나에게 막 하나하나 박혀 나가는 거고. 아닌 분들은요, 오늘 이거 또 하는 건가? 막 이제 막 졸음이 막 쫓아오고,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막 비평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게 뭐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많은 칭찬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순수함인 것입니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많은 이제 교회 역사학자들이 판단을 내릴 때요, 잘 되는 교회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뒤로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다. 옛날의 기준이 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성장을 잃게 되더라라고 하는 분석을 내게 됩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보내고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71주년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정릉교회가 더 견고하게 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정릉교회가 서는 건 누구 하나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서가는 것이고, 우리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향해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순수성이라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첫사랑의 눈물과 기쁨이 우리 속회들마다 다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고 역사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건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 눈물이 마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닫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앞에 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모습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라고 늘 마음이 뭐 평안하고 뭐 맨날 이렇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잘 서지 않으면 가리게 되죠. 왜냐면 막 그걸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가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전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런 척을 해야 될 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뭐 여기 역사적인 배경도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주석서와 여러 논문들과 여러 이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잘 숙지하고 공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평화가 없다. 내 안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로 한다. 성도님들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속회를 우리 속장님들이나 우리 속회가 이끌어 갈 때 어떤 기술적인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공과를 잠깐 보시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를 보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 만났을 때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때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롤링페이퍼 책을 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희 때도 사람이 좀 있었으니까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교실이 달랐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학교를 가다가 끝나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기타 치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 뭐 그냥 앉아있다 가기도 하고, 뭐 농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그게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교회 가서 기도 찍고 가야 되는, 이러지 않고 그냥 가죠. 교복 입고. 괜히 거기 가서 아무도 없지만 뭐 찬양, 옛날 찬미예수 이런 거 막 교회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거 갖고 하고 부르고, 그리고 마음의 소리에 막 끄적이면 막 선배님들이 뭘 써주고, 막 글 잘 쓰는 누나들이 뭐 이런 거 써놓고, 그거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가끔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등부 때 가고, 매번 홀리하게 신앙적으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 순간이 제가 다녔던 교회 다닐 때 내가 참 순수하게 찬양을 부르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했던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르짖고, 저는 뭐 당연히 신학교니까 잘 모르지만 뭐 CCC라든가 대학생 선교단체 하시는 분들 얼마나 뜨겁게 그 대학생 청년들이 그런 활동들을 해요. 뭐 선교단체에서.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막 그게 익숙해지고 뭐 파벌이 생기고 뭐 내가 개인적인 일로 무너지고 신앙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누군가가 모델이 잘 못 센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 신앙이 다른 영역, 하나님보다 다른 상황과 환경에 더 집중하면서 무너지게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 대지에는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 이 땅에, 이 땅 조선에 이 처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세계 신학계가 이제 주목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가 원래는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늘 정초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이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됐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막 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서 좀 나쁘게 파생된 것도 있지만 그 처음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완벽하게 믿을 만한 환경이어서 믿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 상황과 환경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회심한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굴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사랑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집필진들이 이 처음 사랑을 이과에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 속회인데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돌아서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주님의 책망으로 깨닫고 내가 돌이켰던 적이 언제였는지 이런 나눔들이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2과를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